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번 주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과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네,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저희 다음 곡 공감하시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라오스라는 시골 한가운데서 이제 너무 가난해서 탄피로 곡식을 기르고 밥을 얻어가고 맨발로 몇 킬로 가서 이제 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선교사님에게 먼저 물어봐갖고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의 힘듦을 공감해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찬양을 골랐고요. 저희 좀 이따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공감하시진 것처럼 이제 저희도 서로를 공감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차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부름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과 시험에서 지켜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과 마음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 믿음이 연약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순종과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최원정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때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까요?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진리로 성장케 하시고 커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고 끼치는 귀한 자녀들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귀한 자녀들이 지혜롭게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은 밑에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오클랜드에서 있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 그거 관련해서 광고를 드렸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광고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3일부터 5일까지는 수목금은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6일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는 좀 시간을 좀 내셔서 저녁 시간이니까요.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가 예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도 좀 한번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던 중에 뭐 복음 때문에 당황하거나 혹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신앙생활 하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이 막 뭐라고 하고 그럴 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보다 어릴 적에 살아갔던 그 문화보다 훨씬 더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 문화와 충돌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어리석은 일처럼 그들이 생각했었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로마가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 어떤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잘것없는 자신들이 점령해 있는 그 점령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 한 명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이 믿는 것을 너네들이 믿어야지. 어떻게 하찮은 너네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한 절의 이 복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뭐 창피를 당하다, 수치를 느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한정되게 국한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고 따르던 것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됐든 예수님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뭐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었어 라는 이야기로 자신이 실망과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이 뭐 눈꼽만치도 그것이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설령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전혀 수치로 여기지 않겠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여러분도 아실 텐데 예전에 사도 바울은 실은 어떤 사람이었었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도리어 그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능하고 힘없어서 죽은 것이지 그가 정말 진리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멸시하던 그가 복음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말이죠.
바울 당시에는 철학이 참 그렇게 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에는 복음서에 보면 랍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스승입니다. 철학자들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깊은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인생의 어떤 깊은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깨달음, 가르침을 전하는 랍비들이 참 이렇게 많던 시대,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 도를 쫓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막 늘어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 것과 상대적으로 이 복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거나 박해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을 만큼 전혀 그것이 인기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노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는 영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이 그 안에 있음을 그는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은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의 기준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실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복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던 그런 때는 없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도를 하는 둥 아는 둥 마는 둥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눈을 이렇게 감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느끼도록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어찌 보면 그런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긴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숨기고 누가 나를 알아차리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조금은 복음을 당당하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술로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그 어떤 가치가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어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복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정에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그들이 실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시 한번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권능을 우리는 이 힘이라고 하죠.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깨트리기 힘든 바위 덩어리나 이런 것을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꽂아놓은 다음에 그걸 동시에 터뜨렸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큰 산이나 건물도 그냥 폭삭 주저앉는 아주 폭발력이 강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능력이라는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다이너마이트 안에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터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렇게 폭발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복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복음을 단순하게 그냥 글로서만 생각했을 때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막 다이너마이트가 폭발 전에 있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느끼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힘이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한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구원을 설명할 때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요. 근데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출해낸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형벌과 절망 속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된 상태.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능력이냐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든지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으로써 우리가 능력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 안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제가 신학교회를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교육을 받고 온 교수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글과 글을 짜집기 한 내용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역사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역사적인 소설로,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중에 어떤 사람이 짜집기해서 만들어 낸 글 정도로 이 성경을 생각하거나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는 변화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주변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통일교에 빠졌었어요. 통일교에 갔는데 그 통일교에서는 이렇게 결혼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정해 주잖아요. 그곳에서 한 남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그분이 우연찮게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전까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바꿀 수 없었는데 단순히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탈출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에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자살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어서 한 가정을 살리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도박에 그냥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손 씻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모습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들을 그냥 소설 정도의 책의 글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내 인생에 잘못된 것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복음 안으로 완전히 터뜨려져서 다 제거가 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바울의 어떤 단편적인 고백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마시고 나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 아는 이 복음,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다시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이는 복음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실은 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살기 편하거나 뭐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가 된대요. 크기가. 그런데 북으로부터 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랍니다.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2차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이동할 때 막 갑자기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가 막힌다 그럼 어디로 갈 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글들이 많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부족들도 많고요. 그러니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독신의 여인이 다닌다는 건 생명을 걸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산국가라서, 아직도 공산국가라서 지역을 이동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항상 신분을 확인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암암리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겠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오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암암리에 가족끼리 모여서 자신들끼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곳에서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바울처럼 선교사님들처럼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려고 헌신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이렇게 막 도전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당당하게 그 누군가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을 사는데 내 노력을 다 하면 한 50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그것이 100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인공지능이 나오는 그 2022년도인가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쇼킹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말을 듣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나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 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바둑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그냥 누구죠? 그때 그 이창호 구단이었나요? 5판 했는데 한 판만 이겼나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긴 시간이 지났죠? 지금은 알파고와 같은 이렇게 사람하고 바둑을 두어가지고 뭐 100번이면 100번을 다 이기는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제는 말하고 이제는 로봇이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몸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이 한참 인기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지금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애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으면 그 아이들은 삶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소통을 그걸로 하는 거죠. 모든 정보도 그것을 얻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 삶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뭘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일까요?
인공지능을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될 거랍니다. 이게 무서운 세상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나 그런 것을 스승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손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질문도 한답니다. 내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내가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도 하고, 이 여자친구하고 내가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모든 정보를 넣고 그런 질문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성적으로 걔네들은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진도 보고 그 사람의 스펙도 보고, 우리는 감정이 섞여서 조언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감정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 젊은 아이들이 자꾸만 그쪽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의 참된 가치와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과 조롱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복음의 진리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손길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먼저 역사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잠시 할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며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너희를 구원할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한치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떡과 잔을 받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예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시니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건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넘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하지 않고 온전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풍성히 마음껏 충성할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재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새 힘을 얻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우리 같이 연합하여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중심에 정말 사랑하는 심정으로 섬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준비한 그 손길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과 또한 자녀와 또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과 그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함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